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달 만에 섰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격계에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50여 년이 되는 해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 1년 6개월간 머물러 있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터키의 서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동서양을 잇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로 세상에 물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문제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분파 문제와 그 외에도 근친상관, 세상 법정의 고소, 주의 만찬의 모독, 부활에 대한 부인 등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책망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불편한 마음을 안고 보내던 중 디도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위로와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척도 받고 공격도 받는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고향이 그리운 분들, 병마와 싸워야 하는 많은 분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실업 청년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에 겨웠는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거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돌이키라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힘에 겨운 환난과 고통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벌 문제와 근친 상간과 우상에게 바친 재물, 운사와 부활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너희들 파벌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칭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먹고 성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먹고 취해 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일하러 갔다가 늦게 힘들게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 좀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첫 장부터 위로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쓴 것만 같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가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위로가 3번, 5절에서 한 번, 6절에 4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9번이 나왔는데 7절에 위로가 후반절에 한 번으로 10번이 나옵니다. 장장 3절에서 7절까지 위로가 10번이 나오는 것은 7절까지는 위로 이야기를 하지만 8절에 와서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세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마흔에서 하나를 빼면 39에서 5번을 맞았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수히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맞았음을 말합니다. 25절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26절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온몸이 오싹거림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실감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고통당할 때 뭘 하고 계셨나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계속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울만큼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자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독 바울에게만 이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일이 아닙니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선교 잘한다고 박수 쳐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하는데 고생시키고 매나 맞게 하시고 감옥에나 갇히게 하시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위로가 진정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을 때 위로해 준다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혼란이 올 때, 또한 혼돈이 올 때 누군가의 위로의 말을 해주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우리 박유건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위로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쓸만한 존재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올 텐데 그때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즉 하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로자로 세우신다고, 바울을 위로자로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건씨 집안에 장손을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셋째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잠시, 예전에는 37이라고 했지요. 한 20일이 되었을 때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산바라지 해주시고 돌아가신 오후 시간대부터 왼쪽 발목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왼쪽 무릎, 왼쪽 허리까지 너무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기도 어렵고 서서 살림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동생을 데리고 있었고 초등학생 두 명의 아기까지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올 정도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한의원에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몇 개월을 치료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이죠. 26년 전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결국엔 오늘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엔 다녔지만 믿음이 없던 그 시절, 지금 돌아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기에 기도하시지요.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으며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환난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세상 명예와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 배후의 위로라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난 뒤에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환난 뒤에, 고난 뒤에, 역경 뒤에 위로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성령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받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받는 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반드시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불렀죠. 그 곡을 작사한 스페포드의 간증입니다. 스페포드는 성공한 법률가로 변호사로 1873년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출발시켰답니다. 그런데 해상 사고가 나서 배가 난파되어 네 자녀는 죽고 딸이 넷이었는데 네 딸은 죽고 부인만 구조가 되었답니다. 배를 타고 비극의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작사한 것이 413장이랍니다. 절마다 의미가 있으며 곡조에 있는 찬양임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은 잠깐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나가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자, 돕는 자가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시며 위로자 대신 성령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 주시며 축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행복한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한 위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위로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위로받고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성령님께 위로받고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